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라는 데 대해서 즉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 텔레비전이 선한 거냐 악한 거냐, 텔레비전이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이 텔레비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이웃 돕기 혹은 뭐 헌혈 이런 방송 혹은 이산가족 찾기, 그럼 이건 좋은 거죠. 어떤 방송을 받아서 또 우리 텔레비전이 폭력을 쓴다 혹은 기타 다른 아주 지저분한 내용,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 텔레비전은 나쁜, 그런 거 나오다가 텔레비 순 나쁜 물건 하고 던져버린 사람 없잖아요. 어떤 방송을 받느냐에 따라서 텔레비전이 좋다 나쁘다 결정이 되듯이, 우리 사람도 우리 사람 어떤 면에서 이제 좀 수준 높은 텔레비전, 그러니까 사상을 받아들이고 혹은 또 개념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인데, 어떤 방송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의는 아니에요. 인간은 의의는 있어도 의의는 없잖아요. 인간이 의라고는 할 수 없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송을 받아들이면 의인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방송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은 죄인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는, 어느 쪽에서 영향을 받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악령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죠. 그건 마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머니가 있다면은 거기다가 주머니에다가 콩을 담았다. 그러면 그것은 콩주머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았다. 그러면 쓰레기 주머니겠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인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것을 담느냐, 평화나 혹은 겸손이냐, 온유냐, 혹은 섬김이냐, 이런 걸 담으면 그 좋은 사람이고, 물론 우리는 상당히 봉지 자체에 혹은 그릇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면서 배운 사람, 혹은 흰 사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그러고 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그냥 하나의 봉지일 뿐이고, 아무리 참 봉지는 좋은데 많이 배웠고 혹은 또 인물이 좋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경쟁심, 욕심 혹은 자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쓰레기 봉지, 가치 없는, 그러나 참 몸이 온전치 못해도 가난해도,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소망이 혹은 기도, 섬기는 자세, 그런 것이 하나님, 그런 참말로 가치 있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존재인데, 어느 쪽에서 오는 음성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에 조정을 받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우리 종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그 당시도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무 밑에 나무 집에 잡혀가서 시킨 대로 한다는 그걸 이제 그 개념에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땅을 파라 뭐 쓸으라 닦아라 하는 그런 그러나 사실 인간은 모두 또한 우리 이 정신세계가 하여튼 속박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종이 되든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자꾸 반박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건 너희들이 벌써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노예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뭐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죠. 자존심이 있고 이기심, 욕심이 있으니까 그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상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안타깝고 하여튼 그런 자유치 못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것. 근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마귀를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죄의 근원이시고 죄의 근본인 마귀를 결국은 제거하고 영원히 멸하시러 오실 텐데 그 영원히 마귀의 세력을 멸할 그 순간에도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든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같이 폭발한다는 거죠. 같이 소멸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고라와 다단의 반역 때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거기에 그 속한 가족들에게서 벗어나라. 내가 그들을 지금 순식간에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그 옆에 있다가는 마치 모진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같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있어라. 우리도 어떤 지역을 옛날에 전쟁할 때 작전을 전개할 때 거기에 폭격을 할 테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여리고성 멸망할 때도 여리고성은 거기 곧 무너질 테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벗어나라. 예루살렘의 멸망 때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져 있지 않고 철저히 파멸될 테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따로 나와 있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귀를 최종적으로 멸하실 텐데 그 마귀를 멸하실 때에도 마귀와 뭔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마귀의 특성, 내 안에 마귀적 정신, 욕심, 자존심, 이기심 이런저런 죄된 요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때 완전히 소각시켜버릴 그 심판을 베푸실 때 결국 그도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따로 같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리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본성으로 뿌리박고 있는 이 마귀적 특성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잖아요. 뽑아낼 재주가 없죠, 우리한테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뭐 철학, 윤리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 1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 여기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실 때에 촛불 끄도 망하는 거죠. 소멸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백신. 그걸 이제 세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항생제가 익숙해졌지만은 뭐 200년 전만 해도 그게 세균이 뭔지를 몰랐죠. 세균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세균, 파스테르 현미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세균이라는 게 알려지고 보이고,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 알렉산더 플레밍 곰팡이 연구하다가 어느 날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누룩 곰팡이, 푸른 곰팡이가 배양되어 있는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세균들이 소멸되어 있는 걸 봤죠.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푸른 곰팡이에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 있는가 보다 하고 거기서 추출해낸 물질이 페니실린. 참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해서 구제받았는지 몰라요. 페니실린. 백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말하자면 죄에 대한 백신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걸 써도 우리 속에 있는, 물론 세균을 죽이는 백신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지만은 인류가 이기심, 욕심, 경쟁심 혹은 자존심,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백신을 도무지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인류는 고통인데, 전쟁이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고 다툼인데, 이걸 제거할 재주가 없죠. 그 어떤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도덕을 총동원해도 안 되죠. 철학도 안 되고. 그래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 인간뿐 아니라 영원히 이 우주에, 우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주는 영원히 죄를, 이게 말하자면 저항력을, 이제는 백신을 맞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주도 마찬가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우주에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는 사실 한번 감염이 돼서 그 난리를 치렀고, 지금 치르고 있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주는 영원히 죄의 가능성이 없는 우주로 다시 태어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물론 항생제나 페니실린은 우리가 주사로 우리 몸에 맞지만은, 혈액 속에 우리 영혼에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결 안 되던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혹은 이기심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자기가 실험해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다가 임상적으로 예수를 주사해 보는 거죠. 뭐.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욕심이나 걱정, 염려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치료하시는 분이 맞느냐 하는 그걸 실험 본인이 해보고 본인의 마음에다가 참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하면은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혹은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만난 이분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좀 이거 써보니까 정말로 좋던데요. 선전하잖아요. 우리. 근데 아직 우리는 전도라고 하긴 하지만은 의무감에서 하라 했으니까 한다. 그 정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마음의 백신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적용시켜 봤더니 참으로 전에 몰랐던 평화가 오고 기쁨이 있고 내가 가난하지만은 종이지만은 또 곧 죽음이 내 눈앞에 닥쳤지만은 혹은 누가 내 돈 떼먹고 가버렸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돈 떼먹고 가버린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지고 자, 그런 것이 체험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힘이 있겠죠. 훨씬 더.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죄를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원래 죄도 우리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는 어쩌면 그럴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린 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었죠. 자동으로. 그때는 그러니까 뭐 거의 자동으로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 선이었죠. 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채널을 우리의 주인을 내가 마귀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걸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건 뭐 우리가 행동을 하건 이쪽에서 오는 걸 결국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지금 우리가 뭐 자연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의 뭐 생활 내용이나 방식이 거의 다 이렇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 나 중심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다스릴 수 있다. 거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문을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문 안 열어드려도 전능하신 분이니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마음대로 좀 뜻대로 관리해 주세요. 왜 꼭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항의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상 마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를 주인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 열든 안 열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죠. 우리의 정서를. 지방에 노크하고 들어간 사람 어디 있어요? 지방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을 참 우리의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께 구해서 요청을 안 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이끄시면 마귀가 이거 불법인데요 그래요.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그 높은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항상 우리 마음문 옆에 대기하고 혹시 문 안 열어주나? 혹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나? 베들레헴을, 나사렛을, 갈릴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나?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요청을 하지 않나? 늘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그 높은 분이 우리 하찮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이렇게 긴 세월을 우리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혹은 사장이 회장이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오히려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주는데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참 그분의 사랑, 은혜, 우리 이해의 경지를 훨씬 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그분은 개입하실 수 있는 입장이시고 마귀는 우리가 지금 요청을 안 해도 우리가 자기 종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상황은 완전히 틀리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뭘 해도 다 되고 선하고 옳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이거 하나만 안 먹으면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는 뭘 해도 그것은 생명 아니고 빛 아니고 구원 아니고 죄고 허무한 거고 죽음이죠. 결국은 오직 한 가지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만 연결돼야 구원이 오게 돼 있는데 정반대적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원래 선하지도 텔레비전처럼 어떤 방송을 수신하느냐가 그 텔레비전 화면의 내용이듯이 우리 또한 누구 쪽에서 영향을 받느냐, 즉 생각을 받느냐, 마음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서고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초청이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초청이 세체천사의 초청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예수께로 재림으로 운동이에요.